매일 성경 152, 153페이지 할 거고요. 개인 성경 다 지참 외우러 오셔서 해오셨죠? 네. 네. 152페이지. 매일 성경 152페이지 펴시고 성경책 양득 시간에 안 가져오셨어요. 오늘 성경책 좀 같이 볼까요? 그 뒤에 가져오셨어요. 네. 사무엘상 26장 봅시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죠? 네. 그러니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다, 그죠?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매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152페이지, 153페이지 지금
이 PT를 할 건데요. 우리 원래 그 지하에서 하던 것 기억나시죠? 근데 저도 이렇게 상세히 안 봤더라고. 152페이지 메뉴에 보면 영어로 G, Q, 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Q, S가 뭐지? 이 책 안에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G는 그룹을 말하고요. Q는 QT를 말하고 S는 뭐냐면 sharing, 이래서 나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룹 QT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룹 QT 나눔을 더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 152페이지, 153페이지 이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익숙한데 전에 우리가 계속 나눌 때 미흡하고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미리 안 해오면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다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이게 강목사 설교가 돼버리더란 말이지. 그죠? 여러분 가만히 듣고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원래는 정령 제일 중요한 것은 G, Q, S, 쉐어링, 나눔인데 여기도 나눔 1, 2, 3 있잖아요.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할 시간도 없고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미리 안 해오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눔 1, 2, 3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메모해 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이제 집착이 되셔서 인숙 집사님은 매주 하고 있었어요. 검사를 안 해주고 오늘도 잘 해오셨겠죠. 그래서 또 내가 부탁드린 건 뭐냐면 개인 성경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왜 개인 성경을 가지고 오라냐면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오늘 주일 큐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개인 성경을 안 가져오면 이제 찾아서 쓰고 이럴 때 얘를 자꾸 이런다고요. 자꾸 이러고 있다. 그러면 저는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이러면 저도 그게 신경이 팔려요. 집사람이 이러고 있는 동안.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하고 1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러면서 이제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제 2번 하면 이제 3번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성경을 여기다 그 본문을 펴놓고 여기다가 찾으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또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인숙 집사님이 그걸 약속을 지키려고 성경책을 넣어오다 보니까 또 큰 걸 성경에 넣어놓으니까 오늘 가방을 들어주는데 이거 몇 개를 하나 드는 것 같아. 무게 차이가 많이 나대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건 참 좋죠. 좋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1960년대입니까? 그게 벌써 미국에서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예배당 안에 저 비치용 성경 찬송가를 두기로 한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그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성도들 개인 성경이 이제 없어질 거다. 아예 없을 거다. 이제 안 가지고 다니고 없어질 거고 성경 찾으라 하면 막 집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지도 않았을 거, 준비도 안 해놨을 거다. 그러면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람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개인 성경이 없으면 교회 가면 무슨 성경책 다 있는데 뭐. 근데 내 개인 성경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제 성경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비치용 성경을 두는 이유는 그건 아니죠. 원래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이 없을 일이 있나? 다 개인 성경이 있지. 그래도 깜빡할 일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나 방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비치형 성경 찬송가를 두는 거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 금요일날 우리 웃으면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깜빡 잊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깜빡 잊고 안 가져오는 거예요. 깜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깜빡.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 게 뭡니까? 진짜 성경을 안 보더라는 거죠. 네, 비치형 성경이 생기면서 내가 성경을 안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한 게 뭡니까? 매일 성경을 삽입는 거예요. 매일 보자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막 칸도 질러 드릴게. 한 바닥만 보자는 거예요. 한 바닥이라도.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두 번 하거나 일주일에 막 몰아서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난주까지 할 때는 본문 옆에 이제 나눔을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꼭 개인 성경이 필요가 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걸 장을 넘겨서 봐야 되니까 개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해오시면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큐티가 배가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큐티에 뭐 전체 작업을 나도 기억나는 거 보자.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다시 한번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이 6단계보다도 목사님이 더 중요하다고 한 건 무엇입니까? 맨 밑에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그 꽃을, 그 열매를 더 따보게 하기 위해서 나눔이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켜 놓은 겁니다. 이 나눔은 뭡니까? 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건 진짜 머리 좋고 막 재주 좋은 사람은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해요. 그걸 막을 여지는 없는데 내 삶에서 일구어 온 것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미리. 이해하시죠? 오늘은 미흡하더라도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겠죠. 다음 주 그러면 또 뭐라 했습니까?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하겠지. 그러다 자꾸 그 다음 주 이러겠죠. 그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재림하셔서 딱 오셨는데 그 다음 주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주님 나만 그 다음 주 어디서 이러면 안 되잖아. 지진이 집사님 성경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개인 성경을 꼭 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안 그러면 자꾸 앞장을 뒤져보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인데 오늘 주일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으니까 개요만 한번 봅시다. 앞장에 150페이지 보면 왼쪽 위에 파란색 두 글로 된 게 이게 개요죠. 그죠? 개요. 여러분 개요를 잘 해왔겠지만 급하니까 개요만 한번 읽어봅시다. 두 줄. 창과 물병을 있죠? 왼쪽 위에 있죠? 150페이지 위에. 시작! 창과 물병을 가져간 다윗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은 가져간 창을 돌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 이 전체 얘기 개요를 만들고 왼쪽 위에 제목은 뭐라고 됐습니까? 시작. 공의와 신실을 따라. 이렇게 여기서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제목을 정하고 다른 개요를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영어로 봅시다. 공의와 신실을 따라 이랬으면 여기 누가 공의와 신실을 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다윗이 했다는 거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윗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뒷장 넘어갑시다. 그러면 뒷장에 또 다른 제목이 있다, 그죠? 152페이지, 153페이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뭡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울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이거는 적용으로 넘어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예? 누가 이야기했다? 누가 이야기했죠, 금방? 아니, 그 앞에, 지정지사 앞에 누가 뭐라 이야기했는데? 이경지사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요. 이건 적용 단계로 넘어간 제목이에요. 그죠? 이기라 이랬으니까 이거 뭡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 이겨라. 우리 뭐 다 같이 이기자 이 말이죠. 그 누가 이기고 이기자는 말입니까? 우리 이 적용 단계에 넘어간 제목입니다. 그래서 뭘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선으로 본문할 선을 여기서 행하는 사람은 다윗이겠죠. 근데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본문 안에서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이죠. 사울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갚는 방법은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고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목을 뽑는 방법도 두 가지 배웠다, 그죠? 본문 안에서 본문 그대로 제목을 만들어도 되고, 오늘 나한테 적용해서 적용 제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본문 제목을 만드는 거고 뒤에는 뭡니까? 적용 제목이에요. 이제 감이 좀 오죠? 자꾸 하니까. 자, 앞에는 본문 제목, 뒤에는요 적용 제목. 그러니까 나는 본문 제목을 만들 수도 있고 적용 제목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152페이지 밑에 보면 파란 글로 하나, 둘,
셋, 넷, 5줄이나 돼 있죠. 그죠? 요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호의로 목숨을 구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돌이킴일 뿐 사울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끝내 악함을 거두지 않는데 반해 다윗은 끝까지 선함을 고수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본문으로, 여기 방향으로 개요를 또 적은 겁니다. 이건 좀 길게 했죠. 자, 그러면 이 개요를 적은 개요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해 어려운 거 있습니까? 금방 소리내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도 쫓아다니고 다윗도 쫓아다녀요. 첫째 줄에 보면 사울은 뭐 하려고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요?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사울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죽으려고 그러고 다윗은 죽일 수 있어도 뭡니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는 참을 인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입에 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인을 면할 수 있고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줄 보면 사울은 다윗의 호의로 목숨을 구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킵니다. 이거 좋은 일이죠, 그죠? 다윗이 호의로 목숨을 구할 때 회개했다는 거죠, 사울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하지만 이는 문제는 뭡니까? 일시적인 돌이킴입니다. 일시적인. 그러니까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잠깐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집 본이 어디 가나 뭐 이러셨죠. 그럼 사울은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울은 끝내 악함을 거두지 않는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선함을 고수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 문제예요. 자기가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예요. 사울은 뭡니까? 사울도 고집 부리고 나쁜 뜻으로 쓰면 안 되지만 다윗도 고집 부렸다는 겁니다. 의지. 그러니까 의지 문제라는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의지로 악한 길로 가려고 했던 거고 다윗은 끝까지 그 의지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려고 했다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똑같은 능력과 똑같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로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든다는 겁니까? 한 주인 안에 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그 우리 안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건 비유잖아요. 양이 좋은 겁니까? 염소가 좋은 겁니까? 25장 비유에서는. 양이 좋은 거잖아요. 그 못된 염소를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섬찟하죠. 섬찟하죠. 그럼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뭔 눈치를 보여보셨습니까?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믿음이 많이 희미해져서 뭐라면 주님 제 양 맞지요? 양 맞지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만져보는 거예요. 뿌리 났나 어때? 염소몇코로 털이 잘라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혼자 막 부비 보는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두 사람 다. 근데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을 고수하고 따라간다고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르고 똑같이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순간에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어서 내가 염소같이 되면,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1번 있지, 1번. 1번, 큰 1번. 시작! 다윗은 아브넬에게 충고하고 사울에게 중언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어드바이스 한다 이러죠. 뭡니까? 우리말로는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말을 아브넬에게도 하고 사울 왕에게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3절에서 20절인데 방가로 1번 있죠?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잘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해오셨죠? 윤수 기사님은 뭐 자신있게 매주 하시는 분이니까. 해왔다고? 인상 쓰길래 또 뭔 일이 있나 싶었지. 자, 방가로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뭘 물어보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에다가 체크를 하거나 줄을 쳐놓고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는가? 충고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서 뭘 물어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그 무엇은 뭡니까? 충고. 그러면 아브넬에게 주는 충고가 15절에 한 번 있고요. 16절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15절, 16절은 잘 찾고 성경 문제집 풀 때도 여러분 잘 찾아서 잘 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성경 본문 그대로 써도 되지만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해서 요약해서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충고가 두 가지인데 15절에도 충고가 있고 16절에도 충고가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의 충고는 어떤 충고입니까? 아브넬에게 다윗이 뭐라고 충고하는 겁니까?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넬이 한다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면 자, 내 주왕 가운데서 지금 찾았어요. 그죠?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충고하고 책망한 거잖아요. 그럼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크게 자신 있게. 사울을 지키지 못했다. 아버님 네 군대 장관 아니냐? 경호실장 아니냐? 그런데 왜 네 왕을 지켜야 되는 게 네 일인데 왜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분은 그 옆에다 줄을 치고 뭐를 쓰냐면 직무유기. 뭐라고요? 직무유기. 자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는 뭡니까? 왕 앞에서도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지키지 못한 거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브넬처럼 충고받는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다가 뭐 쓸 수 있겠죠. 나는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 내가 목양교회에서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쓰다 보면 나와요. 쓰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오늘 안 했네? 이런 거 나와요. 물음표만 쓰고 뭔지 몰라?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쓰면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이제 와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써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더 잘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16절에서 책망하는 건 뭘까요? 책망. 니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헷갈리죠?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예요. 니 주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아브넬 너의 주인님이신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부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 가운데 보면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잖아요. 너희 앞에 어떤 말이 부연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앞에도 보호하지 않았고 밑에도 보호하지 않았다고 똑같이 책망을 하는데 뒤에서 책망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인을 네가 감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직무유기보다도 더 심한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6절에서는 뭘 책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아,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내 설교보다 안 되는데.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15절에도 보호하지 않았다. 밑에도 보호하지 않았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 보호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네 직무유기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네가 보호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자, 매일매일 큐티하면 왜 이게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나옵니다. 왜 아브넬이 하나님의 기름 받은 그 주의 종을 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양교지사는 매일 함께 안 자나. 안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날 오니까 안 자나. 왜? 뭐 했어요? 다 잡고 있는 기로. 자는데 어떡합니까? 왕이 잔다고 지도 자는 기로. 지가 자니까 그러니까 밑에 3,000명 군사도 다 잡고 싹 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뭡니까? 다윗이 경상도 사람이 니 지금 잠이 오나? 이 말이에요. 니 할 일 안 하고 지금 잠이 오나?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 내한테도 그러면 적용하면서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니 지금 잠이 오나? 이래서 나 되죠. 니 잠이 오나? 니 할 일 안 하고. 그 못되게 말하면 뭐랍니까? 일도 안 해놓고 밥이 넘어가나? 너무 지나친 적용이니까? 니 밥이 넘어가나? 어쩌는데 점심이 맛있는데 어쩌라고. 자, 그 다음 방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충원을 합니까? 자, 똑같은 충고인데 이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울 왕에게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두 번의 충원을 쓰는데 키만 한번 드릴게요. 19절에 한 번 있고요. 20절에 한 번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 첫 번째 충고는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미영아? 내 말 잘 들어라 했다고? 신하가 왕한테 내 말 잘 들어라? 그럴 수도 있죠. 뭐 충실한 신하면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분. 19절에서 사울에게 어떤 충원을 했습니까? 어떤 충고를 한 겁니까? 19절을 가만히 보니까 만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뭐면 뭐뭐고 만일 뭐면 뭐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만일 뭘까요? 뭐라고요? 자, 딱 자신 있게. 누가 격동시켜? 네? 19절에 그런 말이 있나? 그대로 만일 했다고 그대로 그걸 다 읽었구나. 그걸 요약을 하면 만일 첫 번째 조건 만일 뭐겠습니까? if 나 다윗이 죽을 것 같은데 만일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면 하나님이시면 나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물로 바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만일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면 죽이는 자가 하나님이면 나 다윗은 당연히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와 있지만 만일 이 사울이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어서 하나님이 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면 난 당연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난 당연히. 근데 조건이 한 번 더 걸리죠. 만일 그 다음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이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안 써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누구죠? 19절에 써 있는데 왜 못 읽지? 가운데 만일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래 사람이면 그러니까 만일이 두 번 걸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면 두 번째는요 만일 사람이면 딱 목사님 어렵게 하면 어떻게 국어 공부합니까? 이걸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큐티를 하지. 그죠?
자, 그럼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봅시다. 조건이 두 개 걸리는데, 만일 하나님이면, 두 번째는요, 만일 사람이면, 이 조건 두 개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면, 난 당연히 재물처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 잡듯이, 송아지 잡듯이, 목이 잘려서, 피가 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거부하거나,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 당신이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일 사람이면, 그 죽이는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글이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럼 뭐라고 요약하면 됩니까? 만일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저주받는다고. 읽었으면 요약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대로 적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약하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면 내 다윗이 죽을 것이고 만일 사람이면 그 사람이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나 다윗은 안 죽고. 그게 그 말이었나?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읽을 거야? 자, 식구들 다시 요약 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면 나 다윗이 죽을 거고 만일 사람이면 난 다윗은 안 죽고 누가 죽는다고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사람 아무나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다시요. 만일 하나님이면 나 다윗이 당연히 죽을 거고 하나님이 아니고 만일 사람이면 죽이려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다윗은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고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다윗, 사울왕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난 당연히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당신 사울이 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고 사울과 같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거나 안 그러면 아브넬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면 나 다윗은 죽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저주받아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그런 깊은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0절. 20절에는 뭐라고 충고합니까 그러면? 이건 비유다 비유. 첫 번째 그냥 딱 정확한 말부터 합시다.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뭡니까?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요. 사울왕한테. 그게 무슨 뜻이야?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여줘서 이게 무슨 뜻이죠? 죽기 싫다는 말. 원색적이다. 좋다. 또 죽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좋다. 자, 그런데 다 좋은 말이에요. 다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색적으로 말합시다. 뭡니까? Don't kill me. 나 죽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나 죽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나 살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수동태로 쓰니까 자꾸 남의 일 같잖아요.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맞는 말인데 그게 내 속마음 진심은 뭡니까? 자, 나를 죽이려는 사울 앞에 와가지고 다윗한테만 다윗이 사울한테 말하면 나로 당신의 손에 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맞는 말인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심은 뭡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죽이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자고요. 나 죽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날 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죽이는 일이 당신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잖아요. 이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좀 듭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죽이려는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비유 뭡니까? 20절에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20절에서 찾아봐.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다고 비유를 듭니까? 다윗 자신이 무엇과 같이 당하는 무엇과 같고 다윗 자신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 있게 크게 매출하게 했고 또 그러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사냥을 가도 무슨 요만한 참새 같은 매출하기 잡으러 다니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어떻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와서 벼룩 잡는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창 들고 칼 들고 와서 벼룩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왜 권위 없고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먹고 벼룩이 먹고 해서 메추라기는 무슨 뜻이요? 벼룩은 무슨 뜻이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닙니다.
매출하기는 뭐고 벼룩은 뭐냐면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왕 앞에서 매출하기 같고 조그만 새 같고 벼룩같이 벌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되셔서 갑옷을 입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매출이라기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벼룩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벼룩은 어떻게 잡습니까? 손톱으로 이래 잡잖아요. 근데 어떻게 칼 들고 참 들고 화살 들고 지금 뭐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왕이 하실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한번 다 해봅시다. 이 무슨 소리 같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시쳇말로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아, 째째하게 와 이랍니까? 이 말이에요. 맞죠? 째째하게 와 이랍니까? 왕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왜 이러십니까? 그래 말하면, 내 이놈! 이러겠지만, 뭡니까? 아, 쪽팔립니다. 쪽팔리 이 말이에요. 안 쪽팔립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때문에 그 큰 애를 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엿바깥 놓으면 안 된다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네? 언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여시란 말씀은 안 하셨지. 그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막 그 감사하던 그 감격이 사라져가지고, 구원받으면 이거 어디다 써먹노? 이거 뭐 아무 써먹을 데 없고, 막 아무 효과도 없고, 막 이러고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막 그 확신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가위 치면서, 니 구원받았지? 예. 그거 니 100만 원하고 바꾸자면, 나 이리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말했던 건 기억납니까? 어렴풋이 하면 뭐야? 몇 시간 전인데 어렴풋이 그러면 안 되지. 생생하게 기억나죠? 그처럼. 지금 다윗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지금 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어린애 하나 잡으려고, 3,000명 군사 데리고, 군대 장관 데리고, 이게 동분서주하면, 나라 일은 누가 하고, 하나님의 길은 누가 가르칩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아, 째째하게, 쪽팔리게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야, 제발,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도시에 니네들만 사냐? 온 고린도 동네 사람들이 다 사는데, 교회 모여서 찢고 뽑고 싸우면 사람들이 구경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경한다. 즉, 고린도교회 뭐하노? 제발, 예배하다 싸우고 난리 났다. 강 목사가 마이크 들고 있어서 와 설교 우리 길게 하라 내려와 이러면서 막 누가 막 마이크 잡고 땡기고 막 싸우고 있다. 그러면 목사가 또 뭐랍니까? 내 아직 설교도에 하나님 말씀 있었는데 이러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뭐라겠습니까? 잘들 논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뭐 그거 의식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어떻게 여러 생각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구경거리 됩니다, 이게. 구경거리.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목사님은 역으로 말씀하셨죠.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활하면 사람들이 딱 지지미지사님 보면서 뭐라겠습니까? 아, 맞네. 예수님 직접 못 봤어도, 하나님 직접 못 봤어도 지정의 집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아, 예수님 계시네. 이게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뭡니까? 지금 어느 집 아고 누구 집 아들이고 엄마가 누구 물어보잖아. 왜? 엄마 아빠까지 욕하려고.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찢고 뽑고 살고 막 콩나물 1,000원치 사러 와가지고 한 주먹 더 달라 샀고 막
저녁지, 이거 판다. 요 설득 밑에 판다. 미안한데 매일 사먹는다. 걱정하지 마. 자,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잘못 샀다고 고함 지르고, 그 왜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그 다 본다는 겁니다. 다 봐. 본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나눔이죠. 나눔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눔을 한번 나눠봅시다. 나눔 1분이죠. 시작!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하다로 말하기보다 의롭게 말했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옳은 말을 하기 어려울 때나 내게 유리한 상황이 생기도록 교묘히 꾸며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말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시다. 자, 두 가지 숙제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숙제는 뭡니까? 꾸며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꾸며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물음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에게만 유리하게 말하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꾸며 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두 가지겠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축소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러고 똑같은 상황인데 뭡니까? 나만 유리하게 과장해서 크게 더 부풀려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뭡니까?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 잘못한 것을 줄여서 말하는 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정직하고 어려운 말을 하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왜곡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려면 정직하고 어려운 말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그럼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많아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내 유리하게 말하려고. 내 유리하게 말하려고. 그런 적 없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정직합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 이거 잘났다. 아니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상황이 터졌는데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검은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사람. 그러면 검은색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그죠? 거짓 아니죠. 그죠? 여기서 보면서 뭐라 합니까? 책 두 권, 이런 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와, 옆으로 보니까 금색이 있네, 금색. 이거 금색.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다 참이죠. 다 참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쪽 사람은 웃기지 마라. 금이 어딨노? 검정밖에 없다. 왜?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검정이 어딨노? 검정이 책이 두 권이다. 검정 같은 소리 있음 거짓말쟁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것도 뭐하고 있노? 금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말이 참말입니까? 다 참말이죠. 그래서 이걸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각자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각자의 관점이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 걸 들어주려 하지 않고 이쪽 것만 들어주려 하지 않고 이쪽만 쥐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나는 이것 다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없어요. 한쪽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한편으로 저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입장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고집하게 되고 다른 사람 것을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질문은 뭐냐면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억수로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알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다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뭡니까? 나도 거짓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나만 옳다고 계속 고집하는 게 누적되고 오래되면 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수 집사님이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지정희 집사님은 또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보일 수도 있다. 왜 집사님이 두 개를 봐 목사가 하나밖에 못 보는데 이러면 뭡니까? 난 이제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강목사가 있으면 요즘 돼서 나도 이따 해줘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입장을 공고히 하려고 더 꾸며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입장을 지키려고 얻는 것도 내 입장에서 꾸며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나는 여기가 안 보여요. 왜냐면 내 저게 그때 가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가봐놓고 또 어떤 뭡니까? 안 가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 있어 또 이라는 거예요. 책 반 사람이 있는데 가보지도 안 해놓고 가봤다 그러고 너 책 있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왜곡하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고집 부리면 사람 무시무시해집니다. 무시무시해져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굽히기가 참 힘들어요. 그걸 인정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많지요. 근데 많지요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자기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쪽팔려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키게 하면 남을 힘들게 해놓고 나는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전화기를 찾는 거죠. 친한 친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막 전화하는 거죠. 전화하고 나서 뭡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대. 나는 억울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딱 공부하고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쫙 갈라지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다. 바울 뭐랍니까? 질서라 이렇게. 질서라고.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장만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든데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참으면 이제 세시는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둠 속으로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난 무릎이 안 좋아서 3시간은 못 서 있어요. 저도 끔찍할 것 같아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그 자리를 한 여인의 몸으로 같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막 얘기하면서 야 이거 남자들 다 어디 갔냐? 몰라. 그래도 그렇지. 반장 어디 갔냐? 반장 얘들 어디 갔냐? 어젯밤에 난리를 치더만은 막 어떤 사람 기도 자르고 막 재판장 앞에서 나는 몰라서 하고 막 그러다 밤이 전적하고 울고 사투만은 어디 갔는 거 없다 이렇게 돼버려. 성질은 지 혼자 내더만 큰 소리 지 혼자 치더만 오늘 어디 갔는 거 모르겠다. 그리고 그 제사장하고 막 쓸려다니던 유다는 어디 갔노? 몰라. 가는
호주머니에 돈을 들고 있더만은, 뭐 돈이 뭐시, 포켓에 막 돈이 뻘럭하대. 그러더만은, 그걸 갖고 막 제사장하고 막 싸우더라. 막, 나 도로 가라. 함께 또 제사장이. 딱짱 두립이다. 더 못 받는다. 자꾸 막 서로 밀고 이러더만은 막 승질을 내더만, 어디 가갖고 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아이고, 어쩌고. 자기 문제로 남자들은 다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 예수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내 생각에는 억울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이 문제를 더 격화시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목사님 정말 오늘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할 걸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왜 서 있어? 막달라 마리아 엄마가 있어서 뭐라고 할 거야? 야, 이거사, 거기다가 니 죽으려고 미쳤냐, 너? 너 미쳤냐? 같이 죽으려고? 거기에다가 누구한테 돈 맞으려고? 너가 군인이 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할 건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드린 만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안 해봤어요. 잘 못 참아요, 제가. 잘 못 참아요. 바보 같아서. 잘 못 참아요.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제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존경합니다. 네. 승질 급한 남자보다 낫습니다. 네. 이제 승질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말을 꾸미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 그렇죠.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 가장 남을 위하는 분이 누구였죠? 다윗이라고? 잘 나가다 그런다. 누구라고? 다윗 또. 오늘 본문 말고 가장 남을 위하는 분이 누구예요?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막 깊은 뭐가 있는 것 같죠? 예수님 아닙니까? 목사님,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런 눈빛이네. 가장 남을 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설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참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았던 경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 나는 내 경험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참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람 화장품에서는 어떻게 참습니까? 진상 손님 오면.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냥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 네. 뭐라고, 미영이? 딴 뭐가 없다고? 딴 수가 없다. 지혜미 집사님, 목욕탕에서 그 해코지 하는 사람이 막 얄궂은 소리하고, 뭐 악담하고 이러면 어떻게 대응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다고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없죠? 맞죠? 미안합니다. 다음에 그래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어땠어요? 말은 그랬는데.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화가 나 있죠? 그죠? 화는 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픈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화가 나죠. 내가 어디 화장품을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격표를 뭐 깔아를 치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가격이 있으면 소매 가격이 있어서 그 퍼센트에 맞춰서 가격표 태그 다 해놓은 건데, 엉뚱한 소리 하면 속 상하죠. 속은 상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야, 뭐라 대답해줘야 되나?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뭐 화장품으로는 별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는 이웃하고 이웃하고. 마치더라고요. 어떤 걸로요? 네. 어떤 걸로요? 이런지 네. 이제 말하면 네. 우리 바로 옆집이 강정집이 있어요. 음. 근데 강정집하고 이제 이번에 그 사람하고 가게가 피었는데 가게가 피운 데를 그 강정집에서 화장품을 소개를 시켜가지고 화장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얘가 매일 거기를 들락달락거리면서 우리 집에 뭐를 팔고 했으니까 저거를 갖다 놔라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집에서하고 화장품 가게 두 개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제? 네,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포로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잡다시피 제품을 화장품을 넣었다. 넣고 이제 스파이가 돼가지고 물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있다는 것을 정보를 준다. 물건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싸게 막 그냥 뭔가 비싸게 덤핑을 한다.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공동 번영에서 뭐 제재하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 그런 법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쪽으로 가는 손님 그쪽으로 가고요. 네. 온 손님은 와요. 그냥 막 그쪽으로 가는 사람 가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싸다 싶어서 가요. 네. 근데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차이가 또 나거든요. 품질 같은 것도. 네, 차이가 나면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처음만. 물건이 틀리다 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봤더니 민숙 집사님 기가 막히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당황했어요. 네. 그것도 몇 년 해도 괜찮아요. 네. 화가 나면 모르면. 그러더니 그러니까 전에 아침에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마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 그 한가운데로 어둠 그 한가운데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슨 고난과 어두움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그와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견딜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은 처음 그 고난을 당할 때 처음이잖아요. 엄청 당황해요. 엄청 당황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처음 당할 때는 엄청 당황스러웠겠죠. 그렇지만 그걸 묵묵히 이겨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거나 그걸 똑같이 팔 하면서 가음을 지르거나 싸웠으면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열받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뭡니까? 인내하고 견디니까 그 다음은 속상하더라도 처음 당황스러웠던 것만큼 당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 고난들이 피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피하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한번 당하게 될 건데 그때는 처음이 돼가지고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한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왜 그게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나는 그 다음 당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야.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다는 것이 다 생생해요. 그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피해
핑계댕기다가 언젠가는 한번 당하거든요. 그럼 그거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도 참 어렵다. 참 어려워. 나 같은 애 정말 어렵다.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은 상인 번영하고 동지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참 당황스럽다. 남도 아니고. 또 바로 옆이면, 우리 동네 기억나세요, 집사님?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제일 처음에 생겼던 게 신흥탕입니다. 진해고등학교 옆에. 기억나죠, 신흥탕?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 동네에 신흥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빚 보증을 썼던가, 뭐 사업이 잘못됐던가,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을 팔았어요. 땅을 봤는데 신흥탕이 그 2층이 그 아저씨 집이잖아요. 1층이 목욕탕이고 어느 날 신흥탕 아줌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가 기절했잖아. 감기하려고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는데 목욕탕 굴뚝이 쫙 올라오고 그게 뭡니까? 명천탕이요. 근데 그게 판 땅이거든. 근데 목욕탕 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요. 그것도 뭡니까? 내가 빚 때문에 갚으려고 급하게 금매로 헐값에 그 땅을 내놨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목욕탕 굴뚝이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오겠죠? 더 심한 일도 오겠죠? 근데 그걸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로 이렇게 딱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하면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극복할 힘을 주시고 6월달 집에 가서 6월달 달력 보십시오. 큰 물자로 뭐라 써 있습니까? 저기 뒤에 보십시오. 극복. 극복은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극복.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 통과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때 뭡니까? 목사님 통과했습니다. 이걸 가져오시고 통과했습니다. 야 오늘 반밖에 못했다. 나는 미도하고 300이랬는데 아이고 설교한다고 까불어가지고 에이.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게요. 근데 다음 주에 꼭 해오십시오. 그리고 나눔이 있으면 나눔 1, 2, 3을 꼭 메모해 오십시오. 해오고 자기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맨 나중에 했던 거 꼭 그거죠. 기도문 2개 있죠. 삶과 공동체. 이거는 영화자매가 항상 했었죠. 그죠? 영화자매 마이크 없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문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또? 아멘. 손으로 악을 이기고 바르고 참된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 되죠? 170페이지? 네. 170하고 171페이지죠? 꼭 해오시고, 그래서 이제 시편이네요. 그죠?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눔 1, 2, 3을 꼭 잘 해오세요. 잘 배워오세요. 인숙 지사님 잘 해오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도 잘 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오시고, 자기 성경책 들고 오시고, 자기 성경책 들고 오셔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어두세요. 적어두면 안 잊어버리겠죠? 171페이지. 그렇게 해오셔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기나긴 과정을 지나왔지만 피하지 않고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고 울고 불고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어둠 가운데서 함께 하였던 것처럼 다윗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자기 것만 고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바르고 참된 말을 지키고 들려주고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거짓말과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